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말. 6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 2절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칭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런 이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보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4장에서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칭의, 그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참으로 이 위대하게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희소식이죠. 가장 큰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하면 은혜의 종교, 이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할 위대한 역사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장 마지막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소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이 가능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세워주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독교의 은호관은 소위 은혜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는 밝혔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고 잘못된 은혜관을 갖게 되어질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 하는 것을 사도는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그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더 쉽게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에 거주할 수 있는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이 6장에서 이걸 이제 6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아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1절에 본 대로 은혜를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에 와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은혜의 주장을 받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제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이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받는다든가, 그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경계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성화, 소위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이 거룩에 대한 이 길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내가 이 노력을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은혜에 대한 그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 사람 연이라는 이름도 많고, 교회 이 이름도 은혜교회가 많이 있죠. 아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은혜교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는 신자 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 보다 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6장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강해함으로써 거기에서 이 사도가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자 이거지.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그 사도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믿는 자로서 잘 삶을 즐길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6장을 썼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6장을 이번 이 몇 시간을 통해서 할지는 지금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지만 이 사도 이 바울이 지금 쓴 사도행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놓고 이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두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에 거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의 왕노로 타는 곳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삶을 더 즐기라고 한 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혜 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2절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살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절을 봐요. 2절.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하게 부정을 해놓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 수 없는가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 이 구원의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은혜도 받고자 죄에 안주할 수 없느냐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죽으면 어때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지, 친구지, 죽어버리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죄에 안주할 수 없느냐?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더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다. 소위 이제 은혜 강조하다가 잘못된 도로 빠지는 게 바로 소위 이제 이 무율법주의.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구나. 그래서 율법 폐기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는 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율법주의나 무율법, 율법 폐기론 이것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으란 말인가? 요건 이제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율법을 외면해버린 거죠. 그러나 사도는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믿으면 율법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렇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지으면 되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 결코 아니다. 왜 그러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죽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도네스코 이게 이 동사가 말이요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직설법으로 부정과거형이라. 헬라어 문법에서 이 부정과거형은 단회적인 사건을 가르칠 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으로 단회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회적이에요. 더 이상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단회적으로 끝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이 유역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죄를 물마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죽어야 죄는 끝나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뭘 뜻하는가? 단번에 이제 이루어졌다. 더 이상은 죽을 필요가 없도록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믿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한다 이거지. 예? 영접을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도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도마가 말하는 대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이게 이제 3절부터 계속 이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이러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일이 오늘 현재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단 한 번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언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에요. 이게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성화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으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죄에 그대로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복된 말씀인데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 이 받은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이건 글렀어요. 도무지 목사직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격이 못 돼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합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냐? 나의 주여가 나오다가 당장에 나여가 나오는데 입으로는 주여 해도 속으로는 나여. 그게 내 자신이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자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힘없으니까 그냥 나여가 잘 안 나오지. 그때는 또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나오고 잘 안 나오지. 그때는 그렇게 되는 줄 같더라고. 그런데 기도 마치고 얼마 지나니까 나여가 7배는 더 나와버려. 이게 금식 기도한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한 속성이 뭡니까? 사도는 이 육이라고, 육. 우리가 우리 이 번역 성경들은 다 육체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은 죄성을 가리켜요. 인간의 죄성, 나의 죄성. 이것을 그 죄성에서 다 나오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 끊임없이 이 솟아오르는 욕망, 죄악된 욕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거룩하고 성화된 보다 더 차원,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욱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갈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되면 그 피의 권세가 역사해서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되 눈보다 더 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나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형상을 힘입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면 성화되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누릴 수가 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데 그 동일하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만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역사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권세가 나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지. 가장 중요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은혜를 구하고 추구하는 거기에 매달 게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면 나에 대해 내 자신의 역사, 죄가 죽어진다 이거지. 죽어져. 죄의 세력이 죽어져요. 어? 죄의 세력이 소멸된다.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면 내 안에 역사하던 죄악의 세력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던 것이 사라져버린다. 제거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심취해 보자 하는 거죠.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냐, 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회답을 지금 6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와의 깊은 교제, 그와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 로마서 6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죄악은 범하는 죄가 태산처럼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위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내 인격 속에 지성의 감정의 의지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 하옵소서. 예수 닮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귀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참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